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2019년 우리 첫 번째 이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준비된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반갑게, 우리 여자분들에게는 또 이렇게, 남자분들에게 이렇게 2019년 더 아름다우십니다. 더 멋지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여자분들에게 더 멋지십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계시의 종교. 여러분, 계시라고 하는 말을 이제 익숙히 아시겠죠? 계시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계시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연구하고 깨달아 알려고 애쓰고 애써서 알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실 때만 우리에게 열려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계시라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는 계시 의존적 종교입니다. 그 누구도,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첫 걸음이지요. 한편 다른 모든 종교는 어떻습니까? 모든 종교의 특징은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서 그들의 신을 만나려고, 그들의 신께 나아가려고, 그들의 신의 은혜를 입으려고 나아가는 것이 모든 인간들의 종교적 노력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 2019년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예배의 행위가 하나님을 불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 있는 찬양과 뜨거운 기도가 하나님을 소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그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것, 그것이 신자의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019년 교회 표, 우리 송구영신 때도 우리 3창을 했지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019년 교회 포입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우리가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힘써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성령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의 간절한 소망, 그 기다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해 주셔서 그 놀라운 하늘의 문을 여시고 계시를 부어주시는 놀라운 올 한 해 첫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두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제일 사랑하는 두 사람에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한 해가 됩시다. 인사합니다. 네. 아멘. 네, 우리 첫 시간은 우리 사사기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사기 6장은 우리 기드온이라는 한 사람의 스토리예요. 1월 한 달간 우리 참 믿음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6장 1절부터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의 대군을 들어다가 이스라엘을 침략당하게 만드셨어요. 이 미디안 사람들의 노략질이 얼마나 심한지요. 우리 과거 역사를 보면 임진왜란이라고 아시죠? 또 병자호란이라고 아시죠? 이 일본 사람들과 오늘날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여러 해 동안 침략해서 많은 것을 노략질해 갔죠? 그런 상황들이 이스라엘에 무려 7년 동안 그 땅에 임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그 노략질이 심한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처 대항하지도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산속으로 숨어들었어요. 산속에 굴을 파고 그 굴 속에 숨어서 겨우겨우 하루에 끼니 하나를 겨우 때우면서 숨어 지내기를 무려 7년이 지났습니다. 미디안과, 오늘 본문에 보면 미디안과 아말렉 사람들과 동방의 연합군이 수십만이 한꺼번에 이스라엘을 7년 동안
전 국토를 유린했던 역사가 사사기 6장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용사를 보내어 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 본 사사기 6장 기드온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읽은 6장 오늘 11절부터 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선택한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 누구를 선택했다라고 본문이 말합니까? 네,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선택했어요. 근데 여러분, 11절 내용을 보면요,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뭔가 하면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전쟁에 승리를 한 경험은커녕 단 한 번도 전쟁터에 나가본 사람이 없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는 아주 작고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큰 용사라고 하면 어떤 자격이 있을까요? 큰 용사가 되려면 분명 그 큰 용사에 합당한 자격과 능력과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닙니까? 기드온은 어떤 사람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의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아멘. 기드온이 이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의병을 일으키거나 총칼을 들고 싸운 게 아니라 산속에 구덩이를 파고요, 포도주 틀, 이스라엘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이 포도주를 만드는 그 틀이 있죠. 그 틀 속 안에서 숨어서 뭐를 하고 있었다고요? 밀을 타작했다라고 했어요. 그럼 밀을 타작하려면 이게 넓은 공간이 필요해요. 근데 포도주 틀, 이 틀 속에 숨어서, 여러분 앉아있는 그 의자 같은 이 틀 속에 아래에 숨어서 이 조그만 칼로 밀을 하나씩 하나씩 까서, 여기서 성경은 타작이라고 써있지만 원어를 보면 마치 면도칼 같은 걸로 밀을 하나하나 까서 먹고 있었다, 이런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용사라면, 네? 쉽게 이해하면 장군이죠. 이순신 장군, 이런 장군과 같은 사람이 되려면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을 보면 이 기드온은 므낫세라고 하는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집안이었어요. 가장 별 볼 일 없는 집안에, 그 집안에서도 첫째가 아니라 제일 막내, 가장 작은 자, 가장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크고 건장한 체구를 가진 마치 골리앗이나 이런 힘센 장군이 돼야지 큰 용사가 될 텐데요. 그는 몇 년째 못 먹어서 키도 조망만하고 피골이 상접한 아주 볼품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은커녕 싸움이 났다고 하니까 어디에 숨었다고요? 산속 구덩이를 파고 포도주 틀 속에 포도주를 짜는 게 아니라 밀을 까먹으면서 하루하루 연명을 하면서 버티는 비겁한 겁쟁이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한 말은 큰 용사여 라고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기드온 스스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니, 아무리 하나님이 날 큰 용사라고 불러줘도, 아니, 나 같은 사람을 누가 과연 따르겠어? 내가 큰 용사로 오늘부터 할 테니까 나를 따르라 하면 나 같은 사람을 과연 누가 믿고 따르겠어? 기드온은 스스로 자기를 봐도 자기 모습이 큰 용사 같지가 않아요. 자기 모습이 초라합니다. 별 볼 일 없어 보여요. 기드온은 이 하나님의 부름 앞에 아마 이렇게 자저적인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전 그냥 겁쟁이일 뿐이에요. 저는 전쟁이 나면 도망갈 수밖에 없는 아주 무력하고 무기력하고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전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보고 큰 용사라니요. 네, 속아 웃겠습니다.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처사예요. 여러분, 기드온은 그의 출신 배경이나 그의 모습이나 그의 행동, 그의 성품을 보았을 때 전혀 큰 용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자리에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눈앞에 있는 미디안을 보며 두려워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과연 어떠한 믿음이 있습니까? 2019년을 시작하면서 저는 이 믿음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 믿음은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 믿음은 내 옆에 있는 이 가방 속에 넣었다 뺄 수 있는 어떤 물질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너무나 중요한 걸 알지만 우리는 그 믿음을 너무 소홀히 하거나 그 믿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믿음이 과연 무엇이고 믿음을 어떻게 내가 가져야 할까? 이 말씀에 대해서 분명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뭘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기드온을 저에게 한번 대입해 봤어요. 이 기드온을 우리 성도님들의 입장에 대입해 보았어요. 기드온은 미디안의 그 대군 앞에서 무서워 벌벌 떨어 산속에 숨어 있었어요. 오늘날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운 존재가 무엇일까? 물론 저 북쪽에 있는 핵미사일도 무서울 수 있어요. 네? 호환, 마마, 전염병, 메르스, 독감 이것도 무서울 수 있지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때 오늘 현대인들 많은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뭐니 해도 뭘까요? 네. 돈. 이 물질의 문제 앞에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아이 목사님 돈이 뭐가 무섭습니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물질의 문제 앞에 사람은 가장 약해지고 물질의 문제 앞에 사람은 가장 치사해지고 물질 문제 앞에 사람은 가장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가장 심각한 우상을 말할 때 맘모니즘, 즉 머니, 돈을 우상으로 삼는 이 시대를 가장 위협적인 우상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과연 돈 앞에서 큰 용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가정에 여러 번 있었던 물질의 어려움, 물질의 부족함, 쉽게 말해 물질이 좀 쪼들리고 먹고 사는 문제에 부족한 것이 느껴질 때 여러분 그 물질 문제 앞에서 큰 용사로 승리하며 살 수 있었습니까? 많은 현대인들은 돈을 너무나 좋아해요. 돈을 그렇게 원해요. 그러나 정말 이 돈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는 수단이 아니라 이 돈 하다 보니까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웃고 돈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갈라서고 돈 때문에 평생 한 가족으로 살아야 할 가족들이 흩어지는 경우가 왜 그렇게 많은지요. 여러분, 과연 물질 앞에 큰 용사가 된다. 어떤 사람이 물질 앞에 큰 용사가 될까요? 목사님, 저는 물질에 대해서 초연합니다. 돈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물질 괜찮습니다. 여러분, 물질 앞에 초연하면 큰 용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 열심히 돈을 많이 벌어서 물질이 많이 생겨서 부자가 되면 물질 앞에 큰 용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중에 부자는 별로 없잖아요. 네. 대부분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열심히 공부해서 학벌이 좋아지면 좋은 직장을 얻으면 내가 스펙을 많이 쌓으면 이 물질 앞에 큰 용사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물질 앞에서 이 세상을 흔들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뒤흔드는 이 물질 문제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큰 용사가 될 수 있을까요?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우리 설문조사를 하잖아요. 장래 희망에 대해서 물어보면 여러분, 우리 과거에는 많은 아이들이, 우리 순수한 아이들이 초등학교 장래 희망 하면 제일 많이 되고 싶은 장래 희망이 뭐예요? 네, 헌신적이고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는, 남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직업군을 많이 선택하죠. 예를 들어 우리 교사를 하겠다, 경찰관이 되겠다, 우리 여자아이들은 뭐 간호사, 의사가 되겠다, 이런 바람직한 장래희망들이 참 많죠. 근데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장래희망을 물어보면 제일 선호도가 높은 게 뭔지 아세요? 요즘 아이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장래희망 제일 많은 게 아이돌이래. 아이돌.
아이돌. 근데 더 주목할 만한 결과는 왜 아이돌이 되고 싶냐? 물어보면 돈을 많이 벌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한대요. 많은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영향을 받겠죠? 저는 판사, 검사가 되고 싶습니다. 아, 그래? 법을 해서 이 나라를 정의롭게 만들고 싶어서 그러니? 아니요. 판검사 되면 돈 많이 번다는데요. 아니요. 저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아, 그래. 너는 많은 생명을 살리고 싶구나. 글쎄요. 의사가 되면 돈 많이 번다는데요. 많은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면 실제로 되고 싶은 그 초등학교의 직업에 부자라고 쓰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대요. 부자. 여러분, 중고등학교 아이들은요 좀 더 현실적이죠. 요즘 중고등학교들에게 장래희망 적으라고 하면 탑3 1, 2, 3등 안에 꼭 들어가는 게 뭔지 아세요? 네? 건물주라고 적는데요. 건물주. 건물주 아세요? 우리는 건물주가 없으셔서. 저는 건물주예요. 이 성일교회 건물 대표. 네, 제 건 아니지만. 왜 건물주가 되고 싶어요? 그 아이들이 건물주가 뭔지 뭘 알아요? 워낙 이 사회가, 이 세상에 예능이든 다큐든 뉴스든 건물주가 되면 임대업을 해서 열심히 일하지 않고 편안하게 돈이 수입이 들어온다.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도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설문조사 여러분 뉴스로 많이 보셨죠? 중고등학교 아이들에게 만약 너에게 10억을 주면 감옥에 들어갈 용의가 있느냐? 10억을 주면 범죄의 결과로 감옥에도 들어가겠느냐? 들어간다는 아이들이 몇 프로나 될까요? 몇 프로나 될까요? 제가 어젯밤에도 본 자료는 2000년도부터 2010년도 그리고 작년까지 자료인데요. 최근자에 따르면 우리 청소년 아이들 10억을 주면 감옥에 들어가겠다. 65%가 감옥에 들어간대요.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 문제가 여러분 물질의 문제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감옥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설령 죄를 지어도 누가 감옥에 들어간다 하겠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많건 나이가 적건 이 세상은 분명 사탄의 가장 쉬운 공격의 대상인 물질로 모든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오늘날 물질에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자면 물질에 자유로울까요? 아니면 아무것도 없어서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 물질에 자유로울까요? 혹은 고위 간직에 오른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물질에 자유롭습니까? 아니면 말단 월급 받는, 매일매일 월급 받는 월급쟁이들은 물질에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네. 모두가 다 물질에 매여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부자는 부자 나름대로 늘 돈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돈이 많지만 그 돈을 굴리고 사업을 하고 뭔가를 주고 받고 하는 그 물질 문제 때문에 이 돈이라는 것은 아무리 채워도 우리 지난 목요일이랑 금요일날 우리 간증 들으셨죠? 네, 이만수 감독님 얘기도 들으셨죠? 세상에서 제일 높은 자리, 제일 월급 많이 주는 자리, 메이저리그 우승까지 해봤어도 딱 일주일밖에 안 간대요. 일주일 지나면 어떻습니까? 또 다음 걱정하는 거예요. 또 물질 걱정, 또 돈 걱정. 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인간은 이 물질의 문제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분들은 어떻습니까? 가난한 분들은 당장 오늘 먹고 살 거, 내일 먹고 살 문제로 물질에 매여 살지요. 조금 여유가 생기면요, 아, 이번 달은 이랬는데 다음 달은, 내년은 어떨까?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요, 우리 자식들에게 나는 뭘 물려줄 수 있을까? 우리 자식들에게 어떻게 성공시키려면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까? 모든 것이 다 물질로 인해서 사람들은 흔들려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대한민국 사회가 많이 어렵다 그러죠. 청년들이 낙심하고 포기하는 사회라 그러죠. 여러분들, 그 원인이 뭐예요? 청년들이 연애를 포기한다 그러죠. 청년들이 결혼을 포기한다 그러죠. 청년들이 출산을 포기한다 그러죠. 왜요? 다 물질의 문제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가진 게 없으니까, 누릴 게 없으니까 차라리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러분 뉴스를 보세요. 2017년, 16년, 17년, 18년 기록이죠.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 사회가 이렇게 각박하고 어려워졌습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 200여 국가 중에 9번째, 10번째, 11번째 안에 들어간다라는 이 경제적으로 많이 선진화됐다고 하면서 사람들은 왜 더 물질에 끌려다닐까요? 사탄 마귀가 기드온 당시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미디안 대군과 같이 이 물질 문제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성도는 다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물질 문제에 자유롭습니까? 우리들은 과연 물질 문제 앞에 나는 큰 용사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부유한 자든 가난한 자든 높은 자리에 있든 형편없는 자리에 있든 아이든 어른이든 성도든 불신자든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늘 물질의 문제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에 두려워하고 물질에 염려하고 물질에 고통당하며 늘 입 밖으로 낼 수 없는 그 자존심 때문에 늘 속으로 돈 하면서 괴로워하는 것. 그 물질의 미디안 대군 앞에 우리는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까먹듯이 하루하루 연명하는 안타까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는 큰 용사가 되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는 물질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돈 때문에 흔들리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요, 이 땅에 필요한 모든 재화와 물질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 딸,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허락하신 기쁨과 감사로 살라고 하신 그 물질에 노예로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그 물질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기드온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큰 용사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드온은 큰 용사가 될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큰 용사의 자격도 큰 용사의 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큰 용상 한번 돼볼래? 큰 용상 한번 되도록 노력해볼래가 아니라 너는 지금부터 큰 용사다 라고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어떻게 큰 용사로 만드실까요? 먼저 하나님은 숨어있는 기드온,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큰 용사는요, 기드온이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애써서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았던 연약하고 부족한 기드온이 있지만 그에게 먼저 찾아가실 때 기드온은 큰 용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오늘 본문에 큰 용사가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물질 문제 앞에, 큰 어려운 문제 앞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 큰 용사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가진 것이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어서 큰 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큰 용사로 만들어주고 싶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는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오는 너희여 믿음으로 큰 용사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드온은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반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지만 큰 용사의 문턱 앞에서 주저앉습니다. 여전히 산속에 숨어있고 여전히 포도주 틀 속에 밀을 까먹기를 계속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자신의 배경과 출신 성분과 자신의 무능력함에도 불구하고 그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큰 용사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아멘! 내가 큰 용사가 되기 원하나이다. 그 음성에 반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누군가는 돌아가는 자리에 주님의 큰 용사로 나가게 되고, 누군가는 아이고 기드온은 참 좋겠네, 아이고 저 성도는 참 좋겠네 부러워만 하며 또 자신의 인생의 그 구덩이 속, 그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 물질의 문제에 고민하고 고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큰 용사로 믿음으로 불러주실 때 아멘으로 큰 용사가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의심하는 기드온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가 있고 예배의 은혜와 감격이 있어도 본당을 나가는 순간 그 모든 은혜와 감사와 감동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싶으신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질 때 그 믿음으로 우리는 끝까지 큰 용사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평생을 미디안에게 쫓겨다니며 먹을 걱정, 살 걱정하는 기드온에게 이제 더 이상 숨어 살지 않는 인생을 만들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굶주리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먹을 걱정 없는 인생 되게 해주고 싶은 것,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요? 아무리 보잘것없고 아무리 나약하고 아무리 부족한 기드온이라도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를 큰 용사로 세우시는 전능한 하나님임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 때문에 먹을 걱정, 살 걱정, 자녀 양육 걱정, 집 걱정, 내일 걱정을 하며 살아가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큰 용사 만들어 주셔서 먹을 걱정하지 않게 해주는 인생 살게 해주고 싶으십니다. 돈 걱정, 자녀 걱정하지 않는 인생 되게 해주고 싶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믿음으로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작지만 능력이 조금 부족하지만 이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큰 용사 세우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참 믿음은 내 능력, 내 힘, 과연 올해를 시작하면서 나는 어떤 재물이 있고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꿈과 어떤 계획이 있느냐,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결단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산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전능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실 그 놀라운 큰 용사의 그 음성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참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새해 첫 시간 바른 믿음, 참 믿음 갖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드온의 역사를 정리해 볼까요? 기드온은 큰 용사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그는 큰 용사가 되었죠. 그리고 자기가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 형제, 이스라엘 모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 큰 용사 만들어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큰 용사로 우뚝 세워지는 그 축복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9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큰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 반주해 주세요, 큰 믿음입니다. 큰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능력, 우리에게 최고의 스펙, 우리에게 최고의 우리가 가져야 할 자산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큰 용사로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지만, 믿음이 없으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미디안 앞에, 문제 앞에 우리는 또 염려하고 고민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나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 그 믿음을 굳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모습을 보지 않고 눈앞에 있는 미디안의 수많은 적군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예수와 함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